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팔복을 통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나눴습니다. 이 팔복은 단순히 복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인격과 품격에 관한 매뉴얼, 지침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복인 신령의 가난함은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가난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가난함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의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신의 죄인의 상태를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것, 이것이 신령의 가난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복인 애통함은 나의 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회심의 눈물, 나의 죄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마음,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복인 온유한 마음은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이성이 컨트롤되는 상태, 조절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지도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짜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어도 인내하고 성내지 않는 마음, 상대가 미운 짓만 골라서 해도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단순히 사회적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체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인격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의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이라면, 그런 의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면 긍휼은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사람의 상황에 동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인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이 엘레오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적인 그 관계인 사랑으로 쓰였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단지 감정이나 성품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킨다고 성경 주석은 설명합니다. 최고의 설교가인 스펄전의 스승인 토마스 왓슨 설교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악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악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인류를 위해서 단지 그런 슬픈 감정으로만 느끼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그 슬픔으로 그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 인간의 상황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속성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추구해야 할 균형진 덕인데요. 우리가 의로움만 추구하고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잔인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몸이 건조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산다면 결국은 이웃을 매일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적을 따라서 나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인격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이란 말도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청결입니다. 19세기 초 덴마크가 낳은 신학자 키엘 케골은 청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정의하고 있는데요. 청결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념이 곧 청결한 마음의 본질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나의 마음은 그 청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청결한 마음을 다시 풀어 쓴다면 섞이지 않은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청결한 마음을 대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쪽 눈은 하늘에 두고 그리고 다른 한쪽 눈은 땅에 두게 되면서 사팔뜨기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늘 가나안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한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사단이 전시해놓은 싸구려 장난감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커다란 어떤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지만 오직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재창조하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 선생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할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화평이고 두 번째로는 거룩함이라고 말하면 결국은 거룩한 자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인격은 화평케 하는 마음의 인격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르네, 화평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포이에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냥 어떤 불화가 있는 곳에서 들어가서 중재하는 그런 사람, 주위 동료들과 갈등과 불화를 만들지 않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일곱 번째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정도를 넘어서 더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교회에서 화평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학원 시절에 해외 선교를 제가 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에서 출발해서 그 해외 선교지까지 가는데 하루라는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 싹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상하이를 들려서 이렇게 경유해서 갔기 때문에 그 하루라는 시간을 이제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지에 있는 그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맞이하러 온 차가 왔는데 뭐 45인승 버스가 아니라 각 교회 그 교인들이 자기가 끌고 다니는 그 개인 자가용 작은 거 소형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많은 짐을 다 싣고 또 저희는 꾸겨 넣어서 그렇게 좁은 공간에 그 차를 타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늦은 밤에 도착했는데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방언들이 중요하잖아요. 2주 동안 지내야 되는데. 해외 선교하면서 지치고 힘든 그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쉴 수 있는,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방을 다들 원했습니다. 숙소 배정표를 보니까 한참 어린 이제 전도사들은 자기네들끼리 그 나이에 맞는 전도사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저보다 15살 많은 그 전도사와 함께 방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신학 대학 원장님과 같은 방원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간 마음에 강력한 불만이 생겼고 또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사실 15살 많은 그 전도사는 함께 그 대학원을 수학하고 또 같은 동기였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대학 원장님은 굉장히 저에게 어려운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2주간 불편한 동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그 불편한 마음이
그리고 불만의 정신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전도사에게 저의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그 전도사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도착해서 며칠 동안 개인적으로 불편한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전도사는 교수님의 자리를 아침에 일어나면 깔끔하게 정돈해주고, 그리고 밤에는 교수님의 그 양말을 빨아들이고, 또 틈틈이 방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교수님과 저를 섬기는 그 모습을 그 나이 많은 전도사는 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 많은 전도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그 선교단의 그 총무에게 찾아가서 불만을 터뜨릴 수 있었고, 아니면 그 해외 선교 기간 내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총무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모두가 교수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했던 것을 그는 해외 선교 내내 자신이 맡아서 그 교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저는 해외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이 아름다운 행동을 제 옆에서 묵묵히 보게 되었고, 제 마음에 있는 그 불화와 갈등을 빚는 그 마음이 서서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 많은 전도사의 행동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닌가요? 한 어린 전도사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희생적인 모습으로 그 어린 전도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면, 이 나이 많은 전도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만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을 실행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화평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퉜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일쑤였고요. 또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무거운 율례와 규례와 할례를 자신의 어깨에 메우는 그런 유태인들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 분쟁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죄에 빠진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궁극적인 화평을 이루어 가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안에서 나와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과 분쟁하고 그리고 분열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인격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마음의 인격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앞에서 의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진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카톨릭 세력에게 순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정든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저 깊은 알프스 골짜기 또는 동굴로 들어가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줄이고 목말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거나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자기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그런 박해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적용하고 교훈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상급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과 연대화된 마음,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재림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용기와 믿음에 따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하죠. 사실 삶에서 안식의 문제나 음식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려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곧 있으면 6.25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한국 정쟁 당시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띄웠고 북쪽으로 계속해서 진격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때 예기치 않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후퇴하게 되죠. 그렇게 남쪽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미 해병 1사단이 고립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중공군 7개 사단이 그 미 해병 1사단을 둘러싸고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전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테러가 확보되었고 그래서 미 해병 1사단은 그 동해안에 있는 그 흥남 지역이라는 그 부둣가로 다 집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이 더욱 놀랐던 것은 그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군인과 군수 물자를 배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피난민을 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 식군단장의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은 고민하다가 전쟁에서 정말 제일 필요한 군수 물자 25만 톤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피난민 10만 명을 태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있는 10만 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이 거제도로 도착했을 때가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에 탔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그때 흥남 철수 작전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태우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마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한 사람, 바로 현봉학 박사였습니다. 물론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미 식군단장인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이었지만 이 사람을 설득한 사람이 바로 이 현봉학 박사였습니다. 이분은 한국판 모세 또는 쉰들러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쉰들러는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태인을 무참히 학살할 때 1,500명을 그 독일에서 빼낸 귀인입니다. 살리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현봉학 박사는 그 한국 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인이었지만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현 박사는 1922년 함경북도에서 있는 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던 그 현봉학 박사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만난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 견뎌내고 유학을 마칩니다. 공부를 마칩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통역관으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을 지휘하는 미 식군 단장을 옆에서 돕는 통역관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인과 그리고 유엔군을 도왔던 주민들은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던 이 현봉학 박사는 그렇게 그 옆에서 미 식군단장에게 애절하게 배에 태워달라고 요청하고 설득한 것입니다. 미 식군단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그는 계속해서 옆에서 말한 것입니다. 현 박사의 그 자서전에는 나는 범민으로 밤을 지새웠고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현봉학 박사는 그 결심한 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유학으로 의학을 공부한 그는 미국에서 안정된 삶과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에 통역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핍박받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살리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현봉학 박사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의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그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인격과 품격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나의 마음과 나의 생애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